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달기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속력으로 1월 1일이 되면 또 어른들께 새해 인사를 가면 또 그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는 덕담을 듣게 됩니다. 한 해를 이렇게 살아라고 그 말을 또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지만 또 어떻습니까? 작심삼일이라고 또 그 말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새로운 전례력, 이 대림 제1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어김없이 이 한 해도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첫 번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제 아버지의 때가 되면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의 그 중간에 우리는 첫 번째 오심을 바라보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례력을 통하여 그 두 번째 오심을 또 기다리고 준비하도록 우리를 또 은총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새해에 어른을 통해서 듣는 덕담과 같이 올 한 해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을 한번 바라보도록 합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4번에 걸쳐서 또한 당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들은 이 깨어 있으라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 어떤 강론이나 강의나 또 어떤 성경에 대한 추석적인 차원을 여러분들은 읽었을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 깨어 있음이라는 것은 자칫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것은 그 반대의 상황이 뭡니까? 자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또 낮에 일을 하고 밤이 되면 자도록 우리의 인체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어쩌면 장과 또 깨어있음, 활동은 잠을 잘 자야지 결국에는 뭡니까? 건강하게 또 낮에 일을 또 제대로 수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칫 이 깨어있으라는 것을 자지 말라 라고 우리는 단편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이 잠을 자야 되듯이 결국 잠을 통해서 그 활동의
그 찌든 몸과 그 피로를 푸는 시간이 있을 때 또 활동을 할 수 있듯이 이 영적인 차원에서의 깨어 있음은 그냥 자지 말라라고 하는 그 대비되는 의미로 깨어 있으라라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그 걸맞게 살아가는 것도 깨어 있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밤이 되고 또 아침에 해가 뜨면 또 제때에 잠들고 제때에 일어나는 것도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창조의 그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 있음일 것입니다. 또한 이 깨어 있음이라는 것은 그냥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비유를 들어서 어느 집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겼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 공생애 때도 그 제자들을 파견하면서 그들에게 권한을 주시죠. 악령을 제어하고 또 병을 고치는 그 권한을 주십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그들은 파견되어서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그 권한을 온전히 베푸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이 권한은 부여받은 이의 권한이 아니죠. 주시는 분의 권한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오복음 마지막 장 28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권한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머무시면서 그 권한을 온전히 행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그 제자들에게 이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한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가지고 할 일을 맡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은 내가 해야 할 일,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과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행사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도 하지만 각자에게 그렇다고 해서 집안일을 하지 않고 성당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부르심 받은 대로 가정성소를 받은 이나 또 독신성소를 받은 이들의 처지에 맞게끔 각자가 머무르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수행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서 달란트 비유나 또 미나 비유를 통해서 한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차등을 주었지만 또 미나 비유에서는 똑같이 한 미나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두 비유에 있어서 어떤 이들은 그것을 배로 부풀리는가 하면 어떤 이는 땅에 그것을 묻어두는 이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깨어있음이라는 것이 그냥 멀뚱멀뚱 아무것도 하지 않고 깨어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깨어있음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창조 사업의 보전과 또 유지를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일을 이제는 알고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깨어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깨어있음의 차원에서 본다면은 많은 신자들이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성사를
통해서 은총을 받는데, 내가 정해놓은 어떤 틀에 따라서 매일 미사 참여하고 묵주기도 몇 단하고 성경책 읽고, 그것은 필수적으로 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각자를 내신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으실 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에 그 이사야서 63장 7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 당신은 저희의 아버지이십니다. 저희는 진흙, 당신은 저희를 빚으신 분, 저희는 모두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릇에 비유한다면 어떤 사람은 간장 종지로 그 도공이 빚어서 그 그릇으로 역할을 하도록 한다면, 어떤 사람은 사발로 만들었다든지, 어떤 사람은 국그릇, 밥그릇처럼 이 그릇의 용도는 다 틀리죠. 남과 비교할 수도 없는 자신의 고유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2독서의 그 고린도 1서 1장 4절에는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베푸신 은총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모로나 풍요로워졌습니다. 뭐로 풍요로워졌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으로 풍요로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권한과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으로 우리 안에서 현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고린도 1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성실하심을 2000년 전 첫 번째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성실하게 수행하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모범이십니다. 그래서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바로 나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깨어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종들에게도 분부하셨을 뿐만 아니라 문지기에도 깨어있으라라고 분부합니다. 여러분들, 문지기는 역할이 뭐예요? 그 집을 보호하는 그 문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지기의 역할은 집주인이 언제 올지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그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그 아버지의 때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때를 바로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도 시간에 나는 깨어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촛불을 밝히며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도 깨어 있음이죠. 그 때를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식사 전후에 나는 기도를 하는가? 이것도 깨어 있음이죠. 그리고 내가 길을 가거나 운전을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삶의 이 시간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 종의 모습도 결국 뭡니까? 문지기의 그 깨어있음이죠. 또한 하루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루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도 문지기의 깨어있음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냥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덕담과 같이 오늘 이 대림 제1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조심하고 깨어있으라 라는 이 말씀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먼저 우리는 이 깨어있음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사야 예언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 당신만이 저희 아버지시고 예로부터 당신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르시는 그 아버지. 더불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셔서 영원한 생명을 상급으로 주시는 그 아버지. 더불어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그 친교의 순간순간들이 우리 삶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이 한 해의 전례력이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삶 속에서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권한과 맡기신 일과 또 그 기능을 은총에 의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금 조심하고 깨어있으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깨어있음은 온전히 매일매일의 삶을 그분께 의탁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죄인임을 고백할 때 이 깨어있음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전례력의 첫날, 이 대림 일주일, 우리는 이 깨어있으라 라는 그 의미를 각자에게 주신 그 권한과 소명과 그 사명과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이 깨어있음이 늘 역동적으로 우리 삶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